거의 한 달가량 등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이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 아들과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3명이서 마운틴 발디라고 하는 산을 갔습니다. 제가 거기를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습게 알고 있는 산입니다. 뭐 동네 뒷산처럼 생각하고 올라갔던 그런 산이에요. 아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마운틴 이야기는 오랜만에 하는데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죽을 뻔했거든요. 눈이 너무너무 많이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사나이가 칼을 빼면 두부라도 잘라야지 그냥 내려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무모한 짓을 했습니다. 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어요. 여기에 금요일 오전까지 억수로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 산에는요, 이게 다 눈이었더라고요. 얼마나 눈이 내렸는지 우리가 초행입니다. 우리 앞에 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가면은 사람들이 우리 발자국을 따라 몇 사람이 뒤따라 올 정도로 우리가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해도 뜨고 나무에 있는 그 눈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나무 근처에 가면요, 잘못하면 눈에 덮쳐요. 눈이 팍 떨어지면은 그냥 덮치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 밑을 지나갈 때는 좀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어쨌든 눈밭을 헤치면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산을 들어갔습니다. 눈으로 다 덮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등산로가 눈으로 덮여 있어갖고 하나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 산을 열댓 번 올라갔다 온 사람이니까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무를 보면서 요 사이로 길이 있었다 예상을 하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바다에서 오는 짙은 안개가 덮쳤습니다. 정말 1m 앞도 안 보여요. 얼마나 짙은 안개가 덮쳤는지. 그 산을 짙은 안개가 덮치니까 바닥은 하얀 눈으로 덮였죠. 길은 안 보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냥 눈밭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안개가 거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가긴 가야 되는데 정말 거기서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하고 같이 왔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나 GPS 있습니다. GPS를 가지면 등산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PS를 켰어요. 이 GPS가 우리 생명을 살려놨습니다. 그 GPS를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서 정상에 올라갔고, 그리고 정상에서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짙은 안개 속에서. 그거를 등산 용어로는요, 화이트아웃이라고 그래요. 이 화이트아웃에 걸리면 아주 유능한 등산객들도 다 조난당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GPS가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바로 이 GPS가 없었더라면 우리도 조난당했고 아마 눈 속에서 얼어 죽었다는 뉴스 보도, 제가 오늘 단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우리 키를 넘길 정도로 많이 오는 눈 속에서 갇혀서 우리는 꼼짝 못하고 얼어 죽었을 겁니다. GPS가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초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과 딸에게 또 교우들에게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리잖아요. 저는 목회를 처음 해봅니다. 처음 지금 목회를 해보고 있어요. 사실 부모도 처음 부모가 돼봤어요. 애들을 처음 낳아서 애들을 키워왔습니다. 제가 좀 경험이 있으면, 한두 번 경험이 있다면 부모로서 잘 애들을 키웠을 거예요. 그러나 저도 초행이고 애들도 초행이고 이 세상을 우리는 다 초행으로 처음 태어나서 처음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목회도 저 처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앞일을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화이트아웃과 같은 짙은 안개 속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한번 살아봤나요?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 이 순간을 우리는 살아왔을 뿐이지 과거 다 지나갔고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 내 앞에 1분 전에 앞에서 일어날 일도 우리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지금 지질학자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지진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달러 붕괴가 있을지 없을지, 미국에 어떤 비상사태가 터진다라는 이야기들을 수시로 인터넷에 올려놓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우리는 다 초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의 GPS가 있잖아요. 이 생명의 GPS가 뭡니까? 바로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말씀대로 되어지고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은 결단코 행하실 수 없다고 하실 만큼 하나님 자신도 이 말씀대로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사탄이 되어지고 그리고 악마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도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말씀대로 준행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 손에는 암만 짙은 안개가 끼고 화이트아웃과 같은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고 눈이 우리 한길처럼 쌓이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계곡인지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 화이트아웃이 되면 내 발도 안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이 GPS의 이 인도함을 받아서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살면은 여러분은 안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의 GPS로, 우리 인생의 이 하나님의 길잡이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산을 가면서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아니, 나 짬무어 트레일을 5박 6일 동안 다녀온 사람이고 여기 제일 높다고 하는 마운틴 위트니를 2-3번 갔다 온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조그만 산, 왜 여기서 내가 조난을 당해야 하나? 왜 여기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제가 깊은 걸 깨달았습니다. 아, 신앙은 자신할 것이 아니로구나. 여러분, 어제까지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암만 큰 소리 치더라도 오늘 실족할 수 있고 오늘 넘어질 수 있고 오늘 주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야, 자신할 게 아니로구나. 여러분, 이 세상은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생명과가 있고 그리고 선악과가 있습니다. 바알이냐 여호와냐를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이냐 멸망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리고 정말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라는 말이 오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승리했다, 어제까지 내가 이겼다, 어제까지 내가 상급을 받았다. 성경은요, 내가 받은 면류관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과거 내가 히말라야를 등반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이 히말라야를 등반했던, 아니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을 갔다 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오늘 이겨야 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해야 되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어제까지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거는 과거일 뿐이지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킨다는 말씀을 한 이유가 뭘까? 왜 날마다 처복종시켜야 돼요? 아니, 이거 어저께까지 처복종시키고 어제까지 승리했다 할지라도 지금 날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내가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내가 미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구원, 그것을 가리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리키는 교리가 있습니다. 칼빈 교리입니다. 칼빈은 5가지 출입이라고 해가지고 5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3가지로 함축시켜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너무너무 쉬운, 너무너무 편한, 너무너무 넓은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비성경적인, 비진리입니다. 절대로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하나님이 다 해주셔? 그럼 왜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다 해주셔? 그러면은 부자 귀족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너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데 이 부자 귀족 청년이 따랐습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보면요, 그를 사랑하사라고 얘기해요. 사랑했어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는데도 그가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났을 때는 멸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그러면 예루살렘이야. 내가 예루살렘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내가 이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얼마나 예수님이 울면서까지 그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버렸냐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며? 다 해주기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교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천만에 여러분,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가 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비워야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가야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이것보다 더 쉬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더 못됐다고. 어떻게
목사가 사유재산도 아닌데 그거를 자식에게 세습하냐고. 북한에서는 하는 짓을 교회가 한다고. 왜냐하면 그들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이가 왕이기 때문에 김정일에게 세습했고, 김정일이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왕은 자식에게 세습해요. 지금 세습하는 목사들이 다 왕인 거예요. 자기 말 한마디에 교우들이 아멘 하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네. 여러분, 김정일이도 그 소리 했어요. 김정은이를 세우더라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 질서의 하나님이다. 아니, 그런 세습을 질서라고 얘기하다니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가 아니라 그분이 다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드려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저 좁은 길이고, 이거는 정말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일이고, 이것은 날마다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일이고, 이것은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 일입니다. 저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도 당신 하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부인한테 인정받기가 쉬운 줄 아세요? 왜 저 집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을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 다 지옥 가도 당신은 구원받을 거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간음을 하게 되면, 간음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시지만 나는 모르잖아요. 내가 간음한다면 나를 교통사고로 죽여주세요. 나는 죽더라도 간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고, 내가 도둑질을 해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야 된다면, 하나님, 내가 사기치기 전에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취하소서. 내가 죽어도 목숨을 걸었어요. 정결하게 살려고. 정말 주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려고 목숨을 걸었어요. 그걸 저 집사람이 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해주신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러니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것보다 편한 구원이 있습니까? 짝퉁 구원이지. 이거는요,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고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다리가 절단되더라도, 정말 불구자로 살더라도 하늘나라 가는 그것이 정말 귀하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칼빈 교리에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되었다, 예정론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니,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구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 결정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만 선하게 살고, 암만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서 뭐 장로, 집사, 권사가 되고, 암만 그렇게 돼도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미 다 예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예정은 인디비주얼로, 개인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정은요, 예수님이 예정되어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선민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예정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래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의 안에, 예수님이 예정되어 있는 그분 안에 우리가 연관을 짓고 그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이 예정 되신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 그분만이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두가 되시는 그분 안에 우리가 조인되고 그분하고 리메인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예정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예정됐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라, in Christ 라는 말을 312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정됐는데 예수님 예정보다도 개인적으로 너는 구원받을 사람, 너는 지옥 갈 사람이 예정되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얼마나 사기입니까? 이거야말로 지금 한국교회 죄악을 만들어내는 양산이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생명입니다. 그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내가 내어 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 그리고 그 우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안에 붙어있는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는 이 상태가 되어야만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칼빈의 세 번째 내용이 뭡니까? 은혜로 받아주시고 은혜로 용서하신다는 은혜가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거부할 수 없고 그 은혜를 우리는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우리는 끝내는 구원받고 끝내는 승리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드러내놓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드러내놓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드러내놓기
올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그래서 그 은혜를 참미케 하려 함이라.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그냥 나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세상에 전파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은혜를, 용서해 주신 이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드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나에게서 거두지 아니하시고 구원받는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강조할 때는요, 항상 거기에는 열매가 강조되었습니다. 구원해 주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나타내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이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구원받는 데 딱 붙여놓고는 팔짱 딱 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성경에는요, 너무나 많은 칼빈의 이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는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그러한 은혜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지, 은혜 하나만 붙어잡고 구원받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과 빛은 희생하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정말 생명을 받은 그 은혜를 떨어져서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빛을 타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아름다운 그 선한 빛을 비추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드러내놓는 것이 은혜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래서 멋대로 살고 죄를 밥 먹듯이 지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이 비성경적인 것에서 우리는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생명을 한국 성경에는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여러분 그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They did not love their life even to dea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더 사랑스럽고 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을 포기하면서도까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죽음까지도,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끌려가고 고난 가운데 죽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들림을 받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20장은 1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장입니다. 15절밖에 안 되는데 그 15절 안에 천년이라는 말이 무려 6번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 군데 한 군데를 찾아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한다. 1000년이라고 천년 왕국이 명시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무정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세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4절에 나와요.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3번 나왔죠? 천년왕국이란 말이 20장 안에 벌써 3번 나왔습니다. 자,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이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 또 천년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죠. 5번째로 나오는 것이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할.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5번째로 나왔습니다. 6번째가 바로 7절에 나옵니다. 1000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20장 안에 무려 6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가리키는 신학교들이 천년왕국을 부인합니다.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천년왕국이 없대요. 아니, 왜 천년왕국은 여기 분명히 계시록 20장에 6번이나 걸쳐서 천년 동안 예수님이 왕노릇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데 왜 천년왕국이 없다고 얘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 신학이라는 것이 성경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이냐 멸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리고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던져야 할 질문 중에 하나가
정말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목사님이 전하는 무천년설을 붙잡을 것이냐, 그것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천년왕국을 믿어야 할 것인가. 저는 바보가 되었는지 미국에서나 한국에서 공부할 만큼 했거든요. 저도 학위가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입니다. 잘 나가는 신학교, LA에서 5군데에 가서 그것도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저는 믿지 신학을 믿지 않습니다. 신학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인간이 짜집기 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시스템, 조직신학, 이 조직신학이요, 조진신학이에요. 이게 조져버렸어요. 이게 신학을, 성경을 조져버렸다니까. 여러분, 조직신학? 신학? 저는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신학교 간다고 그러면 막 그냥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려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요, 신학만 배우지 성경을 안 배워. 성경이 우리를 살리고 성경이 우리의 영원한 진리이고 우리의 확실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떻게 신학이 우리를 구원해냅니까? 신학이 구원해내냐고요. 그럼 무천년설이 왜 생겼나? 제가 좀 연구를 해봤어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캐톨릭의 신학을 만들어놓은 이 어거스틴이 바로 무천년설을 주장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거를 무천년설을 칼빈이 따까닥 갖다 대다가 예정론도 거기서 나왔고, 그러니까 캐톨릭 뿌리에 두고 있더라고. 이게 캐톨릭은요, 천년왕국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에 바티칸에서 그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샤킹한 얘기예요. 예수님 부활 안 했다. 그거 거짓말이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 예수님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 기운에 횡설수설한 거다. 재림 없다. 여러분, 그런 천주교가 얘기하는 것을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이 무천년설이요. 어디 성경에 무천년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이사야서에서도 어린아이가 뱀하고 같이 놀고 사자와 뒹굴어도 해함이 받지 않고 인간이 나무 수명처럼 1000년 동안 우리가 살게 되는 그 천년왕국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모든 예언서가, 구약 신약을 통해서 모든 예언서가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믿을 거예요? 신학을 믿을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성경을 믿기 때문에 온 줄 믿습니다. 저 바보예요. 저는 신학교에서 세뇌당할 만큼 세뇌당했는데도 나는 성경을 붙잡으리라. 나는 이 성경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지만 신학을 위해서는 나는 안 죽으리라. 여러분, 근데 한국에 정말 신학 때문에 칼빈 신학에 목 매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빼움을 받은 여러분에게는 복된 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바보가 됩시다. 신학, 인간이 만든 거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6번에 걸쳐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왕노로 다신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성경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성경대로 사는, 성경대로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목사냐 예수님이냐?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어야지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의지하거나 저를 따르지 마세요. 저도 인간일 뿐입니다. 저도요, 예수님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우리 머리가 되셔야 돼요. 저는 예수님에게 신부된 여러분을 소개하는 저는 중매장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요 중매장이들이 얼마나 약삭 빨았는지, 이쁘고 돈 있고 재력 있고 이러면요, 지가 아내로 삼아버리더라고. 예수님에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과 데이트를 하게 하고 나는 중매장이로 끝나야 되는데, 많은 목사가 이런 짓을 한다니까. 너무 귀하고, 이야, 그러니까 지 아내로 삼아버려. 나를 따르게 해버려. 나의 아내로 삼아버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 됐는데, 목사인 우리가 나 보지 말고, 나 쳐다보지 말고, 나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니까 그분 사랑해야 돼. 그분이 너의 신랑이고 그분이 너를 사랑하고 너도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내 양을 치라고 그러는데, 그 내 양이 예수님의 양인데 이거는 베드로의 양이 돼버린 거야. 베드로가 내 걸로 잘 키우고 뭐 꼴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새끼도 나가지고 지가 다 먹어버려. 지금 많은 목사들이, 당회장 목사가 초점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자기 제자를 만드냐고. 왜 자기가 따르게 하냐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 질문이 실제로 우리 목사님은 틀릴 수 없어. 성경은 틀려도. 그래서 목사님이 짐승의 표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하면은요, 아멘 하고 목사님이 받아도 된대. 사도신경, 이게 비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캐톨릭이 만든 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목사님이 이거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전통적으로 해온 거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또 아멘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정말 목사냐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영생이냐, 그리고 전통이냐 진리냐를 물을 때 우리는요,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영생이 되어야 하고 전통이 아니라 진리가 되어야 돼요. 진리가.
저는 진리 앞에서는 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저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통?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전통은요, 항상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인간이 제도화해 놓은 것이고, 그리고 그 교단에서 짐승병 받아도 된다고, 그리고 WCC 이거 해도 된다고. 여러분, 그러니 그 많은 영혼들이 그대로 전통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진리는 아닌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인데 어떻게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여러분, 그러고도 그게, 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단은 바로 그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에 가장 큰 이단이 있잖아요. 바로 통합적. 그들이 WCC를 찬송하고 캐톨릭하고 일치운동을 펴나가고, 여러분, 거기에 동성연애를 찬성해야 되고, 아이고 주여, 그러고도 교회라고. 그래도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목사님 얼마나 따르고 난리치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목사가 주인인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전통이 주인인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고 우리 예일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제 양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지, 전 목사 바라봤다간 여러분, 제가 보장 하나 할게요. 분명코 실망합니다. 인간은요, 다 냄새나는 인간일 뿐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저는 예수님에게 여러분을 소개하는 중매자비로 예수님 바라보자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영광이 되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할 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 말 따르지 마세요.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따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이성이냐 성령이냐. 왜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부인할까요? 부인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인간이 기껏 살아야 100년 사는데 어떻게 1000년을 살아? 어떻게 1000년 살아? 그러면 아담은 왜 920세까지 살았대? 무두셀라는 왜 969세까지 살았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세에 인간의 수명이 나무처럼 길어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다스리는데,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100세에 죽은 자는 어린아이가 죽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이성, 우리의 이 이성, 합리적이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깨닫고 하는 이러한 이성적인, 인간은 이성의 동물이니까 그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는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이 1000년 동안 살게 해주시는 것을 저는 믿어줘요. 천년왕국 말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저거 비이성적이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천만에 오히려 천년왕국을 믿는 것이 더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이성이 아니라 성령님을 믿는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구원을 믿을 것이냐, 현재의 신앙을 믿을 것이냐. 여러분, 과거 내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장 맥도를 목에다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육신이 죽는 것보다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너에게 이르노라. 예수님께서도요, 실족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린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잘라서 정지해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잘라버린다고 얘기해요. 열매 안 맺으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현재의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비침을 받았어, 그러고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걸 알 때 우리는 순간순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주님과의 관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 장소가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거 비성경적인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5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되지, 죽으면 천국 간다? 교회에서 이거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을 부인해버리기 때문에, 들림받는다는 것을 부인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가르치는 이 5군데에 대한 이것을 여러분께서 꼭 적으시고 꼭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구천에 떠돌겠어요? 정말 내가 어디 갔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내가 어디 가 있는지는, 천국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천국이 아니야. 그러면 그것보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5개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지니 천국은 너희 안에 우리 마음에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다스리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다스리는 그 영역,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예수님이 다스리면 그 가정은 가정 천국이 되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곳은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 영역이 미치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낙원과 음부입니다. 우리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죽으면 낙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음부에 가게 됩니다. 그것은 부활하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임시 거주지입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지옥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천국 갔다 왔다고 내가 본 천국이니 뭐 어쩐 책이니 간증들 막 하고 다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천국 아직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그때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벌써 들림도 안 받고 천년왕국도 없고 백보자 심판도 없고 부활도 없었는데 천국 갔다는 것은요, 이거 새까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바울도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그러죠. 근데 그 세 번째 하늘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낙원이었다고.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부활한 후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는요, 부활하기 전까지 우리가 잠시 머무는 정류소와 같은 바로 낙원과 음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들림받은 후에 하늘의 처소, 하늘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 들림받은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는 그 하늘의 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은요, 이것은 낙원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 그것만 아니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새로운 장소를 예비한대요. 바로 들림받는 사람들이 올 그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예비한 그곳으로 데리고 간다고 그래요. 거기가 바로 천국도 아니고 낙원도 아니고 하늘의 처소, 들림받은 성도들이 임시로 거하는 하늘의 처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게 된 후에 예수님이 1000년 동안 다스리는 네 번째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혼돈하면 안 돼요. 성경은요 이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즘 현대 신학은 낙원도 음부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들림받는 것도 다 없애버리고 천년왕국도 다 없애버리고 무천년설로 천년왕국도 없다고 얘기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지옥 이거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 가리켜요. 여러분 이게 현대신학입니다. 다타나 물러가라. 이 현대신학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분명하게 성경에 계시록 20장에 6번에 걸쳐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다 없어져 버리고 1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죽은 자들이 물론대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기에 13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으면 고기가 다 뜯어먹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여기 보면 또 음부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음부 아닙니까? 그 음부에서도 사람을 내어준다고 그래요. 지옥이 아니에요. 천국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고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천국 간 사람들이 왜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다시 세상에 나와야 되고, 세상에 나와서 또 왜 백보자 심판을 거쳐야 되고, 왜 또 부활을 해가지고 심판을 거친 후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천국은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성경을 개판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이래도 성경을 믿으랍니까? 신학을 믿으렵니까? 목사 말을 믿을래요? 예수님 말을 믿을래요?
그런데요, 못 떠나잖아요. 사람들이 못 떠나잖아요. 왜요? 거기 가면 소꿉장난 할 게 많거든. 사람 만나갖고 맛있는 밥 먹고 맛집 찾아가고 갯돈놀이하고 술 먹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거기서 이러쿵저러쿵 떠들고 요것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정말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여러분, 이것이냐 저것이냐 여러분에게 선택의 질문이 던져졌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여기 성경을 보세요. 2개의 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음부에 있는 사람도 부활하고 낙원에 있는 사람도 부활하고 천년왕국에 갔던 사람들도 다 이제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물온대손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남녀를 불문하고 쫙 보좌 앞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도매금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는데 2권의 책이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이 있었죠. 그 책이 뭐였습니까? 선행록이었습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죄짓고 내가 음탕한 짓하고 내가 세상 것과 짝해가지고 술 먹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갖고 그 했던 모든 죄악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록부터 볼 거예요. 너 구원 받았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기 행위대로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선행록을 딱 뒤졌는데, 아니 돈 내고 목사 안수 받았대, 아니 돈 내고 사기쳤대, 아니 돈 내고 집사가 됐대, 권사가 됐대, 아니 돈 내고 돈 따라가고 그리고 세습하고 이 모든 것이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봤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정말 보좌 앞에 놓여있는 이 책을 보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 그래야 죄 안 짓지.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더라도 하나님 내가 범죄치 않기 위해서 내 혀를 잘라버리더라도, 내 손을 잘라버리더라도, 내 두나를 뽑아버리더라도 하나님 내가 봉사가 돼서 하늘나라 가겠습니다. 목숨을 걸 때 걸어야지. 무엇에 여러분 목숨 걸겠어요? 이 생명록에 나의 더러운 추악한 죄악들이 그대로 적혀 있을 텐데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정말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진리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선행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린 것보다 주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형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싸우고 다투고, 아이고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 정말 나는 부족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행록 앞에 글자 하나 빼놓지 않고 나의 모든 마음과 중심과 나의 행위를 그대로 기록해놨는데, 저는요 이것만 보면은 주님이 이제 백보자 심판을 거치고 전효성 목사 10만 명이 그의 설교를 듣는다며,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섰는데, 요송아 너 사기쳤네, 너 죄잖아. 그러면요, 아이고 주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쪽팔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라도 죄 안 지을래요. 이제라도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이제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세상 것에 빠져서 세상 것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벌거벗고 돌아다녔습니다. 주님, 내가 수치를 보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가슴을 치면서 이 시간에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 생명록이 있는 것은 감사한데 선행록이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그 선행록 앞에서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이 죄악, 아버지. 여러분, 누구든지 저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로우시고 미쁘사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신다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복음이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의미심장한 주의 진리가 되는지요. 하나님,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살아있을 때 회개하겠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정결하게 나의 모든 선행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이제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정말 부끄러운 자로 주 앞에 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보자 앞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나서 이제 주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록도 있었고 선행록도 있었는데,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나 죄인이었습니다. 나 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보다도 내가 죄악 가운데 시체 썩은 냄새를 더 많이 피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영, 흰 눈보다도 더 맑도록 너의 죄악을 통해서 서가 먼 것처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아버지 내
선행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죄악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죽더라도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자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록과 선행록을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실 그 예수님 앞에 아버지 지금 회개합니다. 지금 꼬꾸라집니다. 지금 자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